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성도님들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멍 때리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유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 한 알이 예전에 제가 겨자씨를 이렇게 마른 겨자씨를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공수한 걸 이렇게 보는데 먼지 같아요. 먼지 같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그런 격언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에다가 비유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걸 왜 이렇게 모든 씨보다 작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사람들 눈에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대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한 3m까지 보통 크거든요. 먼지 같은 게 3m까지 자라니까 그 대비를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공중의 새들은 사람들을 뜻해요. 사람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깃들인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다. 예, 새들이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처 삼는 그런 안전한 거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자들의 해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겨자씨의 한 알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새들의 안전한 거처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눈에 매우 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장한 후에는 온 인류의 안전한 거처가 된다. 이렇게 주석은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겨자씨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크게 성장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소수의 제자들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문맥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제국의 수도 로마에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뿐 아니라 그 이웃나라, 다른 나라에까지 계속 확산돼서 퍼져나가다가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성장되어 있겠죠. 계속 자라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온 인류의 안전한 거처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실 때는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능력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아무 발전이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모인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여.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아무 발전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별로 결과가 없을 수 있잖아.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 굉장히 의미 없어 보여.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런 심정이었다고 이거 보면.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2장까지 내용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조차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여튼 그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선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 눈에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목수의 아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에 매우 작은 예수님, 별것 아닌 사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취급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사역하다가 낙심이 될 때 오늘 배운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역과 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소출이 없어. 결과가 너무 미미해. 굉장히 작아 보여. 그래서 낙심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크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사에 아니면 학교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머리로 세워놔도 신앙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거든요. 금방 꼬꾸라져요. 성도님들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더 낙차가 심해서 더 충격이 심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낙심한 분들이 있거나 전도를 하면서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대에 굉장히 못 미치는 그 결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별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성경을 보는데. 야, 예수님도 마음이 되게 힘드셨겠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다 거부해. 능력을 많이 행한 도시일수록 더 거부해. 앞에서 다 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주님은 미래의 비전을 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는 뭐냐? 이게 누룩 비유죠. 따라해 볼까요? 누룩 비유.
누룩 비유. 우리 어머니들 누룩 아시죠? 누룩. 그 누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양일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기 가루 서말이라는 것을 그 원문을 연구를 해보면 약 40리터의 밀가루를 얘기를 해요. 40리터의 그 밀가루면은 장정 100명 정도가 빵을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의 밀가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 한 100명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분량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죠. 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부풀게 한다는 것은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많은 양을, 이 100명분의 양을 변화시키는, 부풀게 하는 적은 양의 발효제를 뜻하죠. 이게 대비를 갖고 있어요. 밀가루는 많은 양, 근데 이 누룩은 뭐예요? 적은 양.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누룩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사람들 눈에 매우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겨자씨도 그래요. 작았지만 성장한다. 누룩이 굉장히 작지만 다 변화시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뜻에서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지금은 이거는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전체를 발효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누룩과 같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에 의해 선포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 눈에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절에 온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로 보셨던 것 같아. 예수님을. 예수님을 누룩 하나로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룩의 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족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주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가 그 누룩의 힘을 갖고 있어. 그 복음 자체가 누룩이야. 그 파워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때가 되는 때, 시간이 되는 때 복음을 전하세요, 성도님들. 믿습니까? 열매 맺는 건 우리가 그 시점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광고를 17번 정도 들어야 한번 사 먹어볼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발면이 처음 나올 때 여러분은 어땠어요? TV에서 광고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저거 사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여러 번 들어야 한번 먹어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발면 광고가 몇 번 나오니까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우리도 한번 사발면 사 먹어보자. 사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가서 사가지고 왔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밀히 스며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사실은 누룩이에요. 우리 자체가 누룩이라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그 눈길, 또 여러분의 말, 또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영향을 준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것 같다고. 근데 본인이 오히려 더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봐도 그분이 3년 전에 왔을 때 처음 모습과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이 천천히 변하잖아요. 인격도. 천천히 변하다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마치 그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 보세요. 애들이 맨날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도 어느 순간에 알아보죠. 애가 이제 점점 많이 컸구나 이거를. 근데 맨날 같이 사는 사람은 잘 몰라봐. 아이가 크는 것을.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해준다고. 많이 컸다고. 그래서 진짜 보니까 진짜 많이 컸어요. 예은이도 많이 컸어. 예은이 성탄절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보여달라고 막 눈을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많이 컸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온유가 주한이 소세지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데리고 오더라고. 소세지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주먹은 작은데 소세지 하나를 들고 이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니 아이고 컸어요. 많이 컸어요. 지금 이제 우리 쌍둥이 우리 자녀들도 이제 커서 이제 걸어 다니고 막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점점 크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 성장을 계속 시키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자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자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게 합니다.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두운 소식이 들릴 때가 많고 또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가 많고 또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력이 있으시고 그분 복음 자체가 누룩의 힘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대단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을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질병도 자꾸 치유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간증을 듣게 돼요.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도 당뇨가 고쳐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릴 때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시는구나. 관절염이 났습니다. 뭐가 났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참 기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도님 가정 중에 또 이렇게 수술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꼭 말을 하지는 않아도 기도할 분들도 하시거든요. 또 같이 중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키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